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성경 다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한 번만 더 찬소리할게요. 영상이 화면을 가에 띄우지 말고 딱 맞게 띄워주세요. 유튜브에 제대로 나가게. 옆에 화면 안 나오게.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수년 전에 많이 시간은 흘러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청년이 주일마다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청년 옆에 자꾸 담배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요즘 담배 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건강해질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자하고도 잠자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은데 가장 간단한 거는 담배예요. 담배를 피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맘대로 피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건강해질 거라고. 나중에는 제 앞에 와서도 호주머니에다 담배를 탁 넣고 저를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거와 함께 그 친구가 담배를 피움으로 과연 치유가 됐을까요? 우수술라 누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화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화해. 자기화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먼저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중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그래야 자기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야만이 다른 형제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야 치유가 된다고요. 그런데 일시적인 치유는 될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내 중심의 모든 사고를 함으로써 치유가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글쎄요라는 의문을 던져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형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치유가 된다고 말했던 그 형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거의 폐인돼 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봤던 그 형제의 모습은 완전히 폐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자기 화해라고 하는 이 책 또한 과연 진정한 치유를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론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완전한 치유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 세상에 완전한 치유가 없을까요? 예, 이 세상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한 치유를 맛보게 하시는 분은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첫째로 부활의 예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부활의 예수님. 자,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예, 거기 보면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요,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다는 10개의 그 항구로 되어 있어요. 10개의 항구로 되어 있는데 이 10개의 항구로 되어 있는 이건데 우리의 귀에 익숙한 대로 보면 디베랴, 그 다음에 막달라,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면 게네사렛, 그 다음에 가버나움, 또 요즘 거라사, 구르시라고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 가다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익숙한 항구가 한 6개 되고요. 그 외에도 이런 항구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갈릴리는 주변이 별로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도는데 53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남북의 길이는 이 동서, 이쪽의 거리는 13km이기 때문에 건너편이 보여요. 어떻게 보더라도 이건 호수거든요. 근데 오늘 이곳은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는 이곳이에요. 디베랴 바다. 근데 왜 디베랴 바다, 이 디베랴 바다의 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디베랴 바다는 이 갈릴리에 이런 도시들이, 이런 항구가 있는데 특별히 디베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이곳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근데 이 디베랴는 이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냐면 저 위에 가버나움 있잖아요. 가버나움에도 주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출항하지 않고 왜 디베랴라고 하는 이 밑에 지역에서 배를 출항시켰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때 당시에 디베랴는 어떤 곳이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쪽은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행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른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렇게 경사진 산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전경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티베리아스나 로마 정복자들이 이곳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요. 이곳을. 그러다 보니 여기다 도시를 세웠어요. 그 도시가 오늘 말하는 디베리아스입니다. 근데 이 도시를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 보이는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이 경기장이
있을 정도라면 그때 당시에 경기장 하나가 있다면 그 지역에 2만 명 정도가 인구가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디베리아는 아주 향락의 도시자, 부유의 도시고요, 정복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반면에 저 윗지방에 있었던 저 가버나움, 베사다 밑에 있는 가버나움도 항구거든요. 근데 꽤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꽤 큰 항구인데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이 꽤 큰 항구인데 이 항구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주로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출항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디베리아에서 출항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디베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를 유시한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6명입니다. 베드로까지 7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지금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실망의 상처, 그리고 아픔의 상처예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 당신을. 근데 죽어버렸어. 노만을 몰아내고 통치자로 설 줄 알았더니 힘없이 죽었어요. 실망이에요. 믿었던 모든 부분이 무너졌어요. 게다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를 부인까지 합니다. 좌절과 실망과 실패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이 아픔은, 그들에게 다가왔던 이 상처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상처보다 더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곧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같이 떴던 친구들이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에요. 왜 베드로는 가버나움이라고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자기 생활했던 그곳에서 배를 출항시키지 않고 티베리아라고 하는 이 풍요의 도시에서 배를 출항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디베리아는 다른 이름으로 왕의 도시였습니다. 향락의 도시고 권세의 도시요 부의 도시요 모든 정복자의 힘 있는 도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출항을 하면 뭔가 자기들에게 부를 축적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그리고 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이 이 디베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친구들과 함께 디베라에서 출항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올라오면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내 생각들이 바뀔 줄라고 생각해요. 다른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은 서울이라고 하는 이 부의 도시에서 나의 인생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그래서 옛날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이 디베리아에서 배를 출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아픔은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도시의 풍요의 도시고 부의 도시고 권력의 도시고, 그리고 아무리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곳에 내가 원하는 담배를 핀다 할지라도, 아니 내 중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떠나고 상처를 입어서 나는 이 풍요의 도시 디베리아에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내가 이 아픔을 치유해야겠노라고,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7명이 출항했던 배는 어떻게 됐나요? 그 배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빈 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있는 것까지도 뺏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기대마저도 뺏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은요, 베드로가 잘할 수 있는 기술마저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줄만 던져도 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려갈 때에 너 가서 그 고기를 잡아라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딱 가서 잡으니까 바로 잡아왔잖아요. 그것도 뱃속에 돈이 들은 고기를 말입니다. 그랬던 유능한 이 베드로가요, 나머지 마지막까지 남았던 이 자존심마저 하룻밤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걸.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지 말걸.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그 유능함에 6명같이 따라왔지만은 그들 모두 다 자기들의 믿음 빼앗겨 버렸고, 베드로의 자신감도 빼앗겨 버렸고, 나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마저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치료는 고사하고 더 많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티베라라고 하는 그곳에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실패만 남겼던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빈배로 돌아오는 그들의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실패 장소로 갔더니 그 빈배는 어떻게 되었나요?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빈배로 돌아온 이 배를 예수님께서는 디베라라고 하는 이곳에 오셔서, 왕의 도시에 오셔서 이들을 정복해 버리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그 배를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채웠습니까? 가득히 채웠어요. 할렐루야. 근데 무엇으로 채워요?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큰 물고기로 채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예, 153마리예요. 예, 목사님 여기 마이크를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153마리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근데 계산해 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7명, 예수님까지 몇 명? 8명. 너무 줄였네. 8명이서 이것을 나눠가지고 몇 마리? 계산해 봤어요. 19마리. 예. 그건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디베랴에 오신 이유 이거죠. 나는 너희들은 디베랴에 가가지고 치유받을 줄 알아 갔지만 완전히 있는 것까지 다 뺏겼잖아. 그러나 나 예수는, 부활한 예수는 너희 가득 채워줄게. 할렐루야. 이 채워주시는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자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주님은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걸 선포하는데 뭐냐면, 지금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왕제는 지금은 화려했지만 시간이 가니까 이 왕제도 죽고 로마도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티베리아에 찾아오신 예수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제자들마저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제자들이 온 인류에 복음을 전파되는 능력의 파워에 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치유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서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배는 빈배가 됩니다. 빈배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디베리아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요. 지금은 화려하지 않아도,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연약해도 나의 빈배는 부활하신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주님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배려함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뭐요? 배려함으로. 원래 있는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아요. 배려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어떤 배려를 해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 육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하고 있었나요? 자, 예수님 무엇하고 있었는지 우리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잖아, 숯불. 숯불이 있죠. 자, 이 숯불은 어떤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불은 무슨 불이라고 그래요? 장작불. 모닥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닥불인데 이 불을 뭐라고 하냐면 세르마니노라고 해요. 세르마니노. 이렇게 불러요. 세르마니노. 그런데 오늘 9절에 제자들이 올라올 때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무슨 불? 그냥 모닥불이 아니라 세르마니노가 아니라 뭐예요? 안스라키아라고 하는 숯불. 자, 이게 숯불이죠. 안스라키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 때 이불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맞이한 게 아니라 어떤 걸로요? 이걸로 맞이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숯은 그냥 숯 나오라 뚝딱 하면 숯이 나와요? 요즘은 숯만 팔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70년대, 저 70년대 숯 만들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만들기 위해서 불 안 꺼지게 해서 막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숯 만드는 게 여간 힘들었던 거, 힘들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장작불이 숯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스라키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죠? 나무가 타서 숯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놓고 기다렸다는 것은, 숯불을 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불을 폈다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제자들이 출항했을 때부터 어쩌면 불을 켜고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작불이 다 타고 무슨 불이 될 때까지, 그렇죠, 숯불이 될 때까지. 와, 날씨도 더운데 이거 보니까 더 덥네. 저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옆에 있으니까. 농담이에요. 또. 자, 근데 베드로가 딱 와서 보니까 뭐가 켜 있어요? 켜 있는 거야. 예수님의 배려예요, 배려. 첫 번째는 오래 기다리신 배려. 두 번째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배려였어요. 자, 숯불은 베드로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아픔이요. 트라우마예요. 요한복음 18장 17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재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이바의 그 대제사장의 그 뜰에 가가지고 이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이 원문에 보니까 안스라키아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판이 길었다는 거예요? 짧았다는 거예요? 길었다는 거예요. 장작불이 뭐가 될 때까지, 숯불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숯불이 될 때까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여인 하나가 와서 너도 그 사람하고 같이 다녔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 몰라, 나 모르거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뉘앙스가 정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에요. 나 저 새끼 몰라. 이런 표현이에요. 나 저 새끼 모른다고. 그리고 돌아서는데 뭐가 울어요? 꺾여! 그 울음이 자기의 심정에 와서 표현됩니다. 굉장히 기절이 돼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자기에 몰려왔습니다. 어쩌면 그 뒤로 베드로는요, 숯불만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부인한 거. 예수 부인한 거. 베드로만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베드로한테 야 숯불 보면 베드로야 기억나냐? 너무너무 베드로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누구 치유해 주려고. 여러분은 말을 너무 잘 들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꾸는 생각해 봐요. 입장 바꿔놓고 고구마 먹고 체한 사람은요, 고구마 보면 또 더 먹고 싶어요? 네? 아니죠. 응. 고구마 먹고 체했는데요, 이야 그러면서 고구마를 박스로 갖다 줘.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을 몇 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숯불을 놨다. 베드로 치유하기 위해서 숯불을 놨다.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이 숯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딱 왔더니 뭐가 있어? 숯이 있어. 이건 뭐죠? 베드로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이걸 보고 치유하려고 했다고 하면 저는 글쎄요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대단한 심장이라서 고구마 먹고 체내 박수를 주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다고 먹어요? 아 그러면 나 체한 거 다 해결됐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숯불만 있었다면 베드로를 2번 죽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배려자가 아니세요. 자, 숯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나 보십시오.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생선이 놓였고 그 다음 또 뭐 또 있어? 이거 빵이야 빵. 그 위에 생선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생선이 단순해. 하나야 하나. 생선이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 생선이 있는데 자 그러면 보십시오. 생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장정들이 몇 명이요? 아까 몇 명이라고? 7명이요. 그럼 7명이 먹을 정도라면 생선이 얼마나 해야 돼? 참치야 참치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생선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생선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거기 보면 오프사리온, 따라서 오프사리온. 이게 생선이에요. 그리고 떡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르투스. 뭐라고요? 아르투스래요. 자, 생선은 오프사리온. 그 다음에 떡은 뭐예요? 아르투스. 근데 떡은 여기 아르투스는 뭐냐면
한 덩이를 말해, 한 덩이. 한 덩이. 그러면 오프사리온이라는 생선은 어떤 생선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고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그 물고기가 있고요. 아까 말했죠. 큰 물고기가 있고요. 오늘 또한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이 있어요. 오늘 고기의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오네. 우리도 고기 종류가 여러 있죠. 광어도 있고 뭣도 있어요. 광어 나오면 또 친구 있잖아. 우럭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 이렇듯 생선의 크기와 맛과 그 모양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오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생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그 생선은 뭐냐면 할리오라고 해서 이건 낚시를 해서 잡는 고기를 말해요. 그리고 큰 물고기는 이크시스. 그리고 그냥 일반 물고기는 토르스 파기온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질문.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한 생선은 오프사리온이에요. 크기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크기. 생각해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지금 굽고 있는데 크기가 얼마 정도? 상상해요? 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한 생선은 어떤 것일까요? 제일로 큰 거, 중간 거, 저 작은 정어리. 어떤 거? 에? 제일 큰 거? 에? 역시 예수님을 통 크게 보셔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그렇게 통 크신 분이 아닌 것 같아. 오늘 준비한 게 정어리 한 마리야. 추접스럽게. 정어리 한 마리예요. 세상에 정어리 한 마리를 숯불에다 넣고 굽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떡을 옆에다 떡덩어리를 딱 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왔어요. 지금 베드로 밤새도 일했으니까 배고파 안 고파요? 고파서 야 이리 와 먹으라 했더니 가서 밥 먹으려고 했더니 숯불이 움찔했더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고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오프사리온이야. 딱 봤더니 뭐가? 정어리 한 마리. 예수님 이거 장난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이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뭐라? 배려. 나는 이걸 통해서 너를 내가 치료해 줄 거야. 어떤 배려일까요? 이 배려입니다. 읽어봐요. 잠깐. 자, 읽어보세요. 6장 9절. 이거 끄지? 유 목사님 이걸 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거 보고 자꾸 헷갈린다. 자, 해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자, 보세요. 잘 봐요. 한 아이가 가져온, 우리 그죠? 오병, 이거잖아요. 이 사건. 이 사건이죠? 오병리의 기적의 사건에서 아이가 뭘 갖고 와요? 보리떡 5개.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물고기 2마리. 여기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가 오프사리온이야. 그 다음에 아까 또 아이가 가져온 떡이 뭐예요? 아르토스예요. 이 단어가 오늘 예수님이 준비한 떡과 생선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숯불에다가 정어리 한 마리. 이 정어리는 아까 그 정어리는요. 이 정어리는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대로 못 먹어서 이걸 젓갈을 담아요. 젓갈을 담는 이런 고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기를 숯불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빵 하나를 옆에 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베드로야 이 숯불 보고 너 두렵지. 이 숯불 보고 너는 좀 힘들지.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숯불로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니야. 따지려고 온 거 아니야. 너 숯불 위에 뭘 봐라?
뭘 보라고요? 보리떡, 떡과 그 다음 뭐예요? 물고기, 오프사리온을 봐. 그럼 베드로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뭘 생각했을까요? 이 생각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장정만 몇 명? 5천 명 먹인 이 어마어마한 예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티베리아에 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문하려고 그 숯불을 갖다 놓고 너 내가 나를 배신했지, 너는 나를 이런 놈이지, 너는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하면서 따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너 이 숯불을 보고 마음 아프지, 너 이 숯불을 보고 고통스러웠지, 숯불을 보고 힘들었지. 그러나 이 숯불 위에, 힘든 상황 위에 내가 준비한 정어리 한 마리와 떡 한 덩어리를 보아라. 그렇습니다. 떡 한 덩어리와 그 정어리 한 마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봐라, 얼마 전에 내가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잖아. 그것처럼 내가 너를 풍족하게 채워줄게. 내가 완전히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이런 배려의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누구한테 말 못한 아픔과 누구한테 말 못한 그 상처,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전에 이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고기를 잡아왔어요, 아까. 그랬더니 무슨 고기? 여기는 오프사리온이 아니야. 이크시스라고 하는 큰 고기를 잡았어요. 몇 마리? 153마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래요. 지금 잡은 고기를, 잡은 뭐예요? 생선을 좀 뭐하라? 가져오래. 그러면 어렵게 153마리 잡았는데 몇 마리 갖다 줘야 돼? 여러분 같으면 몇 마리 갖다 주겠어요? 표정이 주기 싫어가지고 얼굴 딱 부서져 버렸네. 153마리. 이 중에 지금 가져오라는 것 같지 않아?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지금 잡은 생선, 그러니까는 그물 안에는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만 잡힌 게 아니라 거기에는 작은 생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이 생선의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도 뭐예요? 오프사리온이야. 저는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153마리 중에 한 마리를 가져와라, 이거 같이 거기서 먹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건 너희들 다 갖고 그 153마리 사이에 그 잡혀있던 그 그물 안에 들어왔던 작은 생선, 오프사리온 작은 정어리, 그거 골라서 가져와라. 내가 그거 먹을게. 우리 그거 같이 먹자. 할렐루야.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폭군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가진 것을 다 뺏는 티베리아스가 아니라 없는 것을 채워주시고 주신 다음에 더 좋은 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깨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그래요. 참 여러분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요,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고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고요, 그래도 오늘도 살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요, 우리들에게요, 엄청난 큰 물고기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요, 빈배를 내 노력으로 하면 빈배가 될 텐데 그 빈배다 우리 주님은 가득히 채워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잡은 물고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잡은 물고기는 방금 내 눈에 띈 153마리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아니라 눈에 띄지도 않는 어떤 물고기? 정어리 한 마리. 그걸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네요. 어떠실래요? 안 줘. 이것도 내 거요.
이거 젓갈 담을 거야.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배려는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3번 나타나셨다. 3번째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3번째.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째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뭘까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할 때.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배려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 진정한 치유자이신 우리 주님, 여러분 진정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 주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해야 될까요? 3번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행동으로 따라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행동으로 따라야 됩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단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왔을 땐 밤이잖아요. 근데 지금 날이 새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나눕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잠깐 발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을 지금 다시 회복시키고 있어요. 뭐죠? 저녁이 되고 뭐가 되니? 아침이 되니. 할렐루야. 치유자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저녁이라 할지라도 아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날이 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눈은요, 내 욕심과 내 아직과 내 고집으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몰라보고 있어요. 점점 예수님께 가까웠습니다. 갑자기 50간쯤 되었더라. 이게 한 100m 정도 온 거거든요. 근데 50간쯤 되었더라. 그 정도에서 한 제자가 소리 질러요. 어떻게 해요? 자,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죄송해요. 그냥 갈게요. 자. 거꾸로 돼 있구나. 자, 그러면 쭉 가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셋째였죠. 자, 여기다 날이세요? 알지 못했다. 여기서 갈게요. 바뀌어버렸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데요. 한 사람이 알아봐요. 누가 알아보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몇 절이냐면,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8절에 해보세요, 8절. 자, 8절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드는 그물을 끌고 와서 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이제 깊은 데 던지라고 할 때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몰라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를 알아봐요. 예수를 알아봐요. 그래서 말하기를, 오,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옷을 입고요. 바다로 뛰어들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뛰어들 때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돼요? 입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죠? 입은 옷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라는 말에 벗었던 옷을 어떻게 해요? 입고 뛰었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의 전통에는 스승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최고의 옷을 갖추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최고의 스승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예수를 알아봤네요. 하나는 누구? 요한이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으로. 그리고 행동을 안 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자, 어떤 치유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갖지 못한 힘이 찾아올 줄 믿어요. 주어질 줄 믿어요. 자, 신기해요. 자, 6절 여기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 다음에 그가 그래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많아 뭐예요? 그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못 들고요. 육지로 거리가 이제 50가쯤 되므로 배에다가 이제 들지 못하고 끌고 온 거예요. 그죠? 지금 끌고 왔죠?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어떻게 해요?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 그 친구들이 이걸 못 들어. 이걸 못 들어. 그런데 물속에 뛰어들었던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11절입니다. 자, 보세요. 자, 11절에 보면, 자,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어떻게 해요? 육지에 끌어올려. 할렐루야. 6명보다 힘이 더 세졌어? 아니,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친구들은 그걸 끌어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렸단 말이에요. 못 올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혼자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고 있어요. 완전한 치유가 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힘과 능력의 치유를 얻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원인은 뭐냐면, 벗고 뛰어내린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7절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뭐예요? 뛰어내렸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라고 주님이라고 말했던 이 요한은 하나님이 이 순간은 안 쓰셨어요. 그러나 주님이라고 말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으로 옮겼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힘과 치유의 역사로 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을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 행동이에요. 우리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의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유초등부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얘들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얘들에게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수련회에서 번쩍번쩍 뛰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프로그램 속에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순간을 통해서 일평생 애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 너무너무 어렵고요. 힘들어요. 저부터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 또한 이 설교를 지금 몇 주 전에 제가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으니까 이제 달달 외울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묵상하면 또 묵상할수록 새로운 거 나오는데 어떡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불편하더라도 옷 입고 바다에 뛰어듭시다. 아멘. 50칸쯤 뛰었더라. 한 100m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옷 입고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m 정도 수영에 헤엄쳐서 왔습니다.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뭐 타고 왔어요? 에? 배 타고 왔어요. 누가 힘이 더 세요? 지금 남은 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1대 6이요. 근데 6명은 그걸 들어 올려 못 올려? 못 올려.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들어 올려. 미쳤어 이거. 그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행동하면 힘이 나옵니다. 실천하면
능력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실천하는 거예요. 백날 새벽님에 나와야지, 그래, 해야지. 백날 입으로만 해봐. 입으로 끝나지. 백날 하지 말고 하루만 나와봐요. 입으로는 하루 전에 말리장에서 산다니까?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할 때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치유되고 나서 실천한다고 그 사람 절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하십시오. 아플 때 실천하십시오. 힘들 때 실천하십시오. 베드로는요, 지금요, 치유되고 나서 옷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이라고 하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